이렇게 두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은 우리 데이비 킴 우리 성도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바로 옆에 계신. 네, 저희 집사람 동생이에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유나채. 네, 최유나. 한국말인가요, 영어인가, 유나가? 한국말 최유나. 네. 또 저 뒤에 혜린 양이 왔는데, 혜린 양이 한 1년 전쯤에 다시 왔다가 갔는데, 그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랑 같이 왔는데,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두 분이 오셔서 더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6장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부자 되세요 하는 말의 2편이에요. 2편. 어떤 부자가 성경은 우리에게 되라고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여야 할까요? 어떤 부자? 행복한 부자, 잘 사는 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 만족하는 부자, 그렇죠? 만족하지 못한 부자, 불쌍하고요. 잘 살지 못하는 부자, 행복하지 않은 부자, 게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자. 이건 차라리 부자가 안 되는 게 나을 뻔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3대 경제 원칙, 첫 번째가 gain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두 번째가 save all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모으십시오. 세 번째가 give. 그렇죠? give all you can. 할 수 있는 대로 함께 나누십시오. 라는 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지혜로운 경제 원칙입니다. 오늘 지난 주일에는 디모데전서 6장 앞부분 7절에서부터 말씀을 봤는데, 오늘은 그 뒤쪽에서 같은 6장이지만 오늘의 말씀은 17절, 18절, 19절 이 세 절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에 관해서 배우려고 해요. 지난 주일은 6장 7절에 있는 9절에 있는 것 같습니까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셨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아, 그 말은 부자가 되려는 후보생들아, 캔디데이트, 부자 후보생에 관한 말씀이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이 세대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에게 하는 17절의 말씀으로 봐서는 이미 부자가 된 사람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다 부자가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부자인데, 여러분이 부자인데, 이 세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부자가 되셨어요. 그럼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가 오늘 말씀의 17절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시대의 부한 자들을 명한다는 말은 뭐예요? 명령한다. 그들을 가르친다, 훈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마음을 높이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허세 떨지 마세요. 조금 돈 벌었다고 으쓱대지 마시고요. 남을 무시하지 마시고요. 그게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해요. 돈 좀 벌었다고 허세 떨면 안 된다는 거죠. 겸손하라는 겁니다. 없는 사람처럼, 그전 과거에 아픈 사람처럼 겸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라는 게 뭘까요? 이걸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확실하지 않은,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는, 잡은 것 같지만 신그릇처럼 또 쉽게 떠나가 버리는 재물에 너희의 소망을 두지 말아라. 마치 재물이요, 아닐 수도 있지만 파도가 막 떠밀려오는 해변가에서 아이가 모래를 가지고 막
쫙 쌓여 성을 쌓고 집을 짓고 하는데 갑자기 모래가 한번 샥 들이치면은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모래사장 같은 재물.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그분들의 보면 지난 10년, 20년 이민생활에서 정말 열심히 근면하게 돈을 벌었는데 없어지는 건 불과 몇 달이에요. 망하는 건요 순식간.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거죠. 제가 1988년에 아내와 유학을 오면서 저희는 학생이었으면서도 돈을 잘 벌었어요. 저는 합창가 지휘도 하고요, 영어 강사도 하고요, 아내도 피아노 가르치고 해가지고 돈을, 우리 결혼했으면서도 잘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놨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올 때 유학자금을 좀 가졌고 나머지는 제 매제가 대우에 다녔었는데, 형님 그냥 남은 돈으로 제가 증권을 좀 양도해드릴까요? 대우증권을 사시면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아마 될 거예요. 계속 올라가니까. 그래서 돈을 맡겼고, 그리고 증권을 샀죠. 그리고 미국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어려울 때 한국에 그 증권을 좀 팔아서 돈을 좀 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좀 몇 번은 잘 썼는데 어느 날 갔더니 대우가 망한 거예요. 샀던 증권이 다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없어져요. 가진 것 같아요? 쉽게 없어져요. 잠언 23장 5절을 열어보세요. 아마 이 말씀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언 23장 5절에는 이렇게 쉽게 없어지는 재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어찌하여 허무한 것에 어떻게 한다? 주목하려느냐 그랬어요. 내가 어찌하여 그 허무한 것, 그게 뭔가 하면 재물이에요. 재물에 주목하려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정령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날아가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버리는다. 재물에 목숨을 거는데 그 재물에 날개를 내서 도망을 간대요. 여러분은 그러신 일이 없으셨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을 순간적으로 다 잃어버리고 정말 허무하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 계세요. 마치 인생이 돈 버는 기계인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을 돈 버는 것으로 생각하고 인생 일코로 돈 벌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적잖이 많아요. 술에 마비돼서 술에 취해서 날마다 술을 마셔야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알코올릭, 그렇죠? 알코올릭. 일에 취해서 날마다 일하는 것에 중독된 사람은 뭐라 그래요? 워커홀릭이라 그래요. 돈에 취해서 날마다 돈만 찾아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럴까요? 머니홀릭이에요. 머니홀릭이 있어요. 돈 버는 일이라면요, 죄송합니다, 우정도 없고요, 심지어는 가족도 없고요. 돈이라면 사랑하는 사람도 버릴 수 있을 만큼 머니홀릭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잠언 23장 5절의 말씀을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정령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의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하는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거 얻었지만 날아가 버리는 걸, 그거 얻기 위해서 친구 끊고 사랑하는 사람 끊고 가족 끊었는데 결국 남은 것은 혼자인 거죠. 불행한 겁니다. 그럼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어디에 소망을 둬야 된다고 오늘 17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까요? 오직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무엇을? 모든 것을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everything,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얼만큼 주신다 그랬어요? 얼만큼? 후히 주사, 넉넉히 주사, overflowing, 넘치게 주사. 그 말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되
후하게 넉넉하게 주시는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하신다?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누리게. 누린다는 말이 뭘까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enjoyment라고 번역을 했어요. enjoy 한다. 즐긴다는 말이죠. 행복하게 한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로 만족감을 갖게 하고요. 행복하게 하고요.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 즐길 수 있게 만든다. 불행한 건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난 것을 가졌어도 그것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전도서 6장 2절부터 6절까지의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네요. 내가 장수와 존귀와 부귀가 있은들 3절에 넘어가면요 100명의 자녀를 가진들 6절에 넘어가면요 1000년의 갑절을 산들 그것을 즐길 줄 모르면 그게 낙인 줄 모르면 이같이 허무한 것이 어디 있으리요? 그렇잖아요. 100명의 자녀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1000년의 갑을 산다면 2000년을 산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존귀와 영광과 부귀를 누리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거기서 즐거움을 못 찾는 거야. 누리지를 못하는 거야. 불행한 거죠. 산의 진미를 줬는데 죄송합니다. 입맛을 잃으신 거예요. 후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먹어도 그게 맛있는 걸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좋은 음악을 듣는데 그 좋은 음악이 양식의 마음에 양식이 되는 줄 모른다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좋은 것을 좋다고 말하고 느끼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소망을 너희가 둔다면 그분은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되 후히 줄 뿐만 아니라 누리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요 그 하나님이 가치를 알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성원 집사님 이사 감사 예배에 갔었어요.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요. 얼마나 기쁘겠는데 그 뒤에 또 강장원님이 기타를 가지고 오셔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는데 찬양하면서 슬펐어요? 걱정됐어요? 근심이 있었어요? 우울했어요? 찬양을 했을 뿐인데 모두가 얼굴이 청소를 같아. 얼마나 좋아. 찬양했는데 왜 그렇게 기뻐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찬양에서 나오는 은혜가 주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하나님께서 그 짧은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 몸속에 막 아드레날린이 막 솟구치게 하신 거예요. 보약 아마 한참 먹은 것보다도 어저께 받은 은혜가 훨씬 컸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뒀더니 주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로 만족해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낙을 누릴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넉넉하게 주시는 것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을 얻으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망을 두어야 해요. 그럼 주님에게 소망을 두면 다 될까요? 아니요. 오늘 말씀은 너희가 이왕 주님께 소망을 뒀으니 조금만 더 신경을 쓸래 하시면서 18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이 부자예요. 돈이 많아요. 한 달을 일해서 월급을 받고요. 뭐 여기서는 격주마다 우리가 받지만 여러분이 받는 월급이 다 여러분 겁니까? 그러면 생각해요. 여기 최 집사님. 아니요. 제 거 아니고 마누라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가정사에 이렇게 관여하는 거예요. 뭐 솔직히 그쪽이죠? 네, 마누라. 얼마나 솔직합니까? 제 게 아니고 마누라 거예요. 뭐 저는 조금 용돈 주는 거 가지고 그걸 쪼개 쓰고 이걸 알란가 몰라. 그렇죠?
네, 내게 아니고 마누라 거다 뭐 맞는 말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다른 것을 보게 해요. 한국 속담에 뭐처럼 벌어서 뭐처럼 쓴다. 개처럼 써서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 무슨 말일까요? 더럽게 벌어서 좋게 쓴다. 개처럼 본다는 말은 직업의 귀천을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이든지 한다는 의미가 있죠. 사실은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게 맞는 말이긴 한데 현실에서는 좀 달라요. 직업의 귀천이 느껴지고요. 차별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나 어떻게든 돈을 벌면 그것을 정승처럼 귀하게 사용한다. 그런 말이죠. 네, 오늘 성경의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돈 잘 쓰고 있는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늘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개업 예배 봐달라고 하는 일을 제가 참 많이 부탁을 받죠.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요.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어떤 경우가면요. 목사님 사업이 잘 돼서 금년에 이만큼의 잉여금, 이익을 얻었는데 수익을 창출했는데 이걸 잘 사용하도록 와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버는 것을 위해서는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쓰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경험은 아직 제 목회에는 없었어요. 잘 벌기를 원하는데 잘 쓰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고요. 베스트셀러들을 대부분 보면 어떻게 백만장자가 되는가는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어떻게 백만장자처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부자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은 없어요. 부자가 되는 건 아주 관심이 많지만 부자로 사는 것엔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부자면 잘 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18절은 돈 잘 쓰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걸 저는 목 나누기 그런 말로 바꾸고 싶어요. 목 나누기. 내 몫을, 내가 번 돈, 내 여러분 거고요. 뭐 마누라 거든 여러분 거든 어쨌거나 내 소유인 건 분명하지만 성경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데 그게 목 나누기입니다. 먼저 몫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몫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서요. 11조 얘기 맞아요. 11조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11조를 내라. 귀찮아요. 꼭 그거 해야 됩니까? 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거 인해서 번민이 생긴다면 하지 마시고요. 잊어버리시는 게 사실은 나아요. 그러나 목 나누기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이 있다면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 아니었고 소유가 아니었는데 하나님 그 땅으로 가게 하셨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그들의 땅으로 삼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희의 땅으로 삼되 너희가 그곳에서 내가 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 소출의 열의 하나를 나의 몫으로 성행해라. 잡이 없는 거죠. 실직을 당한 거죠. 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잡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내가 너 좋은 잡을 하나 줄 텐데 거기 가서 일하고 네가 월급을 받으면 90%는 너는 가져. 그렇지 10%는 내 거야. 나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잡을 준 거야. 거절할까요? 아마 거절을 안 할 거예요. 그렇게만 된다면 11조를 낸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린다가 사실은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의 몫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제 주인을 찾아 주는 거고요.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그건 열의 하나예요. 어릴 때 저희 어머님 성경책에 두꺼운 성경책이죠. 그 제일 뒷장에 늘 봉투가 있어요. 한국의 긴 봉투 알죠? 위에 이렇게 오픈돼서 열리는 거. 아버님이 월급 봉투를 받으면 제일 먼저 돈을 거기서 11조를 빼시고 뭐 깨끗하지 않은 돈은 주말에 은행에 가서 다 굽으세요. 거기에는 늘 11조가 있어요.
그리고 10의 1전도 틀리지 않게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어릴 때부터 받았고 자라면서 너희는 반드시 11조를 해라. 저희가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저희 자녀들한테, 태연이와 지인이가 파트타임 잡을 해서 뭐 시간당 10불을 받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10분의 1을 나누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벌면 10의 9이 자기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는 원래의 주인인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제 목회를 통해서 제가 11조에 경험한 것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11조를 떼어 가세요. 근데 떼어 가시는 걸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떼어 가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도.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푼돈으로 11조를 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목돈으로 가져가시더라고요. 때로는요, 사고를 통해서도,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도,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이 목돈을 그냥 챙겨가세요. 그거 나누어서 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생각이 들지만 차마 헌금에게 아주 좀처럼 하지 않는 제가 그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푼돈으로 11조를 안 내면 목돈을 떼어가시는 하나님, 야, 정확하시다. 하나님의 몫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몫이 다냐? 아니요. 내가 번 돈이 내게 아니라는 것을 목 나누게.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해서도 나누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18절에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여러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공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사업은 선한 일보다는 좀 다른 사람이 모여서 더 큰 뜻을 가지라는 말이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동정하는 마음을, 가여운 마음을 가져라.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몫을 나누어라는 말씀이죠. 신명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낯선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매 3년마다, 그러니까 every 3 years, 매 3년마다 그 3년의 끝에 10분의 1을 내어서 그것을 그 당시에 아주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여행객을 위하여 사용해라. 그리고 14장 29절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러면 범사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3년에 한 번씩 11절, 그 마지막 해에 소득의 10분의 1을 내라. 그러면 10만 불 되는 사람의 연봉의 마지막 해에 10%니까 10의 1조면은 10,000불이에요. 그러니까 3년 하면 30만 불에 10,000불이니까 결국은 30분의 1. 그렇죠? 11조가 30분의 10이에요. 한 달로 계산하면. 11조가 30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위한 몫은 30분의 1이에요. 하나님의 몫이 셋이고 이웃을 위한 몫이 하나면 결국은 30분의 4가 남의 몫이에요. 내 통장에 내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 돈이긴 하지만, 물질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몫을 나누라고 하셨는데, 3은 하나님의 것이요 1은 이웃의 것이고 나머지 26이 너의 것이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이 19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미래의 자기를,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좋은 터를 삼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참된 생명을 얻는 것이라. 미래를 위한 저축이란 말이에요. 몫을 나누는 게, 하나님의 몫과 이웃의 몫을 나누는 게 미래를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김종환 목사의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의 말씀이고요, 성경의 가르침이고요,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 나누기를 잘 하셔야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확실한 곳에 투자를 하시겠다면 오늘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머리에 새길 수 있도록,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세요. 401k? 예, 은퇴하면서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이라고 했지만 증권이 몰락하면요 401k도 보장을 받지 못해요. 다른 어떤 게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장래의 자기에게, 그렇죠, 미래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좋은 것을 보장해 주시고 참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랍니다. KBS TV에 아주 유명했던 강사 한 분이 계세요. 누군지 한번 알아보셨어요? 머리가 이렇게 빡빡 깎고요. 입에서 아주 독설이 많이 나와요. 동서약, 철학, 역사. 이야, 대단하십니다. 김용옥 씨예요. 호가 뭐죠? 도올. 그게 돌이라는 말이에요. 돌. 한국의 돌. 스톤이라는 말인데 도올 김용옥 씨. 그분이 KBS에 나와서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가 의사였는데도 그의 아버지가 의사였었어요. 천안에서 단 2개의 병원이 있었는데 그 2개의 병원 중에 하나가 그의 아버지였었어요. 그 아버지가 의사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중고등학교 때 고학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냈고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유가 궁금하겠죠. 우리 아버지는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도요, 의사였어도요, 전부 다 돈 벌면 교회에 갖다 바치고요, 11종가 먹는 거 하고요, 매번 감사헌금 하고요, 이웃이 누가 불쌍하다고 하면, 어렵다고 하면요, 터주고요, 날라주고요, 나눠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고학을 했어야 됐어요. 김용옥 씨가 TV에서 그랬어요. 제 생각에 아마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헌금이 팍 줄었을 것 같아요. 그 얘기 듣고, 아, 교회에 헌금하면 안 되겠구나. 맞아요. 교회에 헌금하면 자녀들이 어렵게 살아요. 불쌍히 살고요. 그렇게 아들이 나중에 아버지를 향해서 항변하는 소리를 듣잖아요. 교회에 헌금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김용옥 씨의 가족사를 조금 보면 좀 다른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용옥 씨의 형제는 6남매입니다. 위로 형이 셋이고 누나가 둘이고 김용옥 씨는 제일 막내예요. 제일 위에가 김용준이에요.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화공학을 공부해서 고려대학교에 교수를 했고요. 전국 기독교인 교수협의회 회장을 지내셨고요. 지금 은퇴하셨어요. 둘째 김용균 의사예요. 그래서 한남대학교 이사장으로 은퇴를 하셨어요. 셋째가 김용환이에요. 그분은 캐톨릭대 순천안병원에서 교수를 하셨고요. 물론 의학을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의대에 학장을 지내셨어요. 누나가 2분 있었는데 큰 누나는 이화중학교, 이화고등학교, 이화대학교 교수를 지내셨고 한국 정부에 입각해서 교육부 장관이 되신 김숙희 장관이 누님이에요. 둘째 누나도 있는데 둘째 누나는 김시원 권사님하고 학력이 똑같아요. 정신중고등학교 이화대학교. 아버지가 교회에 헌금하고 이웃을 위해서 쌀을 퍼날라줬더니 그의 가족이 어떻게 했어요? 그의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형편없어요? 예? 의사가 2에, 교수가 4에, 박사가 5에, 형편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그의 아버지의 신앙과 그의 아버지가 천안에서 천안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권사님으로 열심히 사람들을 고쳐주고 헌금하고 돌봐주고 한 것이 그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김용옥 교수만 몰라요. 그러니 기독교를 철저하게 부정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헌금을 욕하고
하나님의 몫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답니다. 아직 체감할 수 있는 온도는 여전히 낮아요. 어려워하시는 교우들도 많고요.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경제뿐만 아니라 건강도, 가족도, 집안의 어려움도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요. 그러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랑의 종소리 난 예수가 좋다오, 뭐 이런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을 작곡한 김석균, 그분이 글을 쓰고 작곡을 했어요.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 사역자, 찬양 선교사님으로 활약하고 계세요. 어느 날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이셨어요. 자기가 2번이나 가서 찬양을 했던, 찬양 집회를 했던 그 교회의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젊으신 분이었고요. 어떤 상가의 지하에서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하시는 그런 신실하신 목사님이셨어요. 다급한 목소리로 김석균 선교사님, 네 목사님, 저 아시죠? 알죠. 혹시 내일 시간 되세요? 내일 월요일인데. 뭐 시간, 뭐 특별한 약속은 없지만 무슨 일이신데요? 제 5살 아이가 죽었어요. 그 교회에 갔는데 5살 아이가 마치 삼촌인 것처럼 자기를 졸졸 쫓아다니면서 찬양할 때 제일 앞자리에서 난 예수가 좋다 막 박수쳤던 5살짜리 아이가 그 목사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어제 죽었대요. 사모님이 빨래를 베란다에서 널고 있는데 12층 아파트, 엄마를 따라서 그 베란다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한순간 베란다 너머로 걸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던 김석균 선교사님이 할 말을 이루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로 2 사람을 붙들고 있었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 갈게요. 그리고 책상에서 막 가슴이 밀려오는 막 답답함. 아니, 하나님은 왜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어려운 아들, 왜 걔를 데려가셨지? 왜 걔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을, 그 목사님에게 왜 이렇게 아픔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45장 8절의 말씀, 7절의 말씀. 누가 한번 좀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5장 7절의 말씀을